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네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을 알지라. 아멘. 우리가 이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나 그의 가문은 유대 지방에서 이주해 왔으며 베냐민 지파로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율법을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의 가문이 로마 시민인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으로서 명문 가정으로 보이며 바울은 그 시대에 헬라의 지식과 학문을 널리 배웠으며 청년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율법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바리새인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율법을 위하여 일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율법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새롭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종교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외에 다른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독교는 율법이 무가치하다고 하였으므로 바울은 열심을 내어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이 기독교를 잔멸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묵상하였으며 그의 생각을 정리하고 고향 다소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위해 준비한 후에 바나바의 인도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회와 장로들을 만나서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며 그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보내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며 20년 정도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널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 건물이 없었으며 도시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모이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헬라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의 도시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여러 지역에 널리 복음을 전하고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 아테네와 고린도와 겐그레아와 또 여러 항구 도시에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헬라 지역은 300~400년 전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활동하였으며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영웅들이 일어났으며 헬라 문화는 2000년 후에 근대 과학이 발달하기까지 서양인들의 정신세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헬라인들의 지식에서 그 지식으로부터 정치와 경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였으며 헬라 문명이 번창하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였으며 헬라 문화와 함께 복음은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과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지식과 사상은 신구약 성경인 헤브라이즘과 또 헬라와 로마인들의 헬레니즘 사상이 서로 역사 가운데 교체하면서 진행하며 발전하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들을 새롭게 하고 성장하도록 첫 번째 편지를 썼으며 디도가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그 교회를 회복한 후에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1년 정도 후에 마게도니아에서 바울과 일행은 디도를 만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에게 보내어 그들이 그 이후로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첫 번째 쓴 편지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강하게 책망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으며 그 편지에 대한 바울의 그 본래의 마음을 고린도 후서에서 설명하고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영적 군사로 세워지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시작한 연보에 대하여 격려하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는 연보의 기본적인 원리와 또 방법, 그 목적에 대하여서 썼습니다. 오늘 이 본문인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로서 바울이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지나온 영적 전쟁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마귀와 죽음과 우상의 권세 아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구하여 내는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런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복음과 영혼 구원은 사탄의 손 아래에 있는 영혼을 구하여 내는 영적 전쟁이며 치열하고 맹렬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영혼을 빼앗겼으므로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혼을 내주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회방합니다. 바울 자신도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 군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영적 전쟁의 실체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자녀로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였지만 옛 뱀인 사탄이 유혹함으로 말씀에서 떠나 영혼이 죽어 육체가 되었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계획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타락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으로 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갈 길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학문과 또 직업과 문화와 문명,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새롭게 거듭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개혁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1절에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과 군사로 성장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이 억지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달을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용사로서 삶을 말하였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온유와 너그러움으로 대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실제 삶은 혹독한 영적 전쟁이었지만 그런 삶을 말하기보다는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나온 영적 전쟁의 삶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3차 전도 여행의 삶은 담대한 삶이었습니다. 11장에서는 이제까지 살아온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승하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말하는 것은 아직 그들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썼지만 그 후에 많은 눈물로 기도하였으며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엄중한 말로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치료와 징계를 하며 엄중하게 대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회들을 세우기 위하여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할 때에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대하듯이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대합니다. 그들도 담대함과 용기로서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부모로 성장하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합니다.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었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으로 그들이 아직 어림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돌보듯이 이 편지를 쓰지만 바울은 이제까지 살아온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을 구하여 내는 일은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화와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엎드려 절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나 무덤에 내려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으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리고 교회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합리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합리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방법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적인 명령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육신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며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하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으며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으며 이전에 한 것을 반복할 뿐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경건의 훈련으로 영적 군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드럽게 말하지만은 그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용사로 세워지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은 함께 있는 것으로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영적 부모와 영적 용사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영적 승리입니다. 영적 싸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말씀입니다. 외모로만 보아서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으며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영혼이 사는 것이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7절에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에게 사도의 권한을 주셨으며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바울은 일생을 다해 봉사하며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며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도권과 이 복음의 권세는 세우는 것이며 살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으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고린전서 2장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살리는 길이며 바울의 자랑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의 삶의 목적은 그의 삶과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실제적인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며 그들을 주님의 온유와 너그러움으로 대하며 성장하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온유와 너그러움으로 대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바울이 말이 시원하지 않다고 불평하였습니다. 9절에서 이는 내가 너희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진리이시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게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외모로 보이는 것은 지나가고 변하지만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신 이 말씀 위에 서 있으며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심이며 영원한 반석이며 그 위에서 믿음으로 서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자라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대함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무게가 있고 중하였으나 그들의 몸으로 대할 때에는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였지만은 그 중심이 영원하신 말씀의 터 위에 있음을 알고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